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누리기에 사랑과 진리에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에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날개 품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주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삼일째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어진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미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아버지 않으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달랐던 모습들,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내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절제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 주가는 영혼을 불쌍히고 가슴에 품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도구로 아버지의 쓰임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흔들렸던 갈대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한 올해 가정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잊은 도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소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한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이 계절에 보혈과 같은 붉은 장미처럼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주님의 사랑으로 꽃피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올해는 광주 민주화 운동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되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로 아름다운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성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말씀의 근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산천이 푸르름으로 물드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며 이 땅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학교 교사들을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쳐있는 심령들마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비전교회에서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 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유학과 출장, 군복무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부장단원 모임이 온라인 예배 후에 실만한 물가에서 있습니다. 강당 꽃꽂이 최남규 장로님과 김경숙 근사님 결혼 기념으로 함께했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기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5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에덴에
성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할 때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강단 꽃꽂이로 섬기는 최남규 장로님과 김경수 권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최남규 장로님 특별히 건강 붙잡아 주셔서 빠른 쾌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수도권 기준 시청률 30%를 돌파하면서 비지상파 역대 드라마의 신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제가 매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방송사의 드라마 한때 유명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시청률 23.8%를 했는데, 그래서 최고의 비지상파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훨씬 초과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영국 BBC 드라마 닥터 포스스의 원작입니다. 이것을 이제 부부의 세계로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에 선이 볼 수 있는 불륜을 소재로 한 것인데 원작 팬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자, 이번 부부 세계의 드라마와 관심을 끈 것은 내용도 그렇지만 스타 탤런트 주인공 김희애 씨가 미래 이후 6년 만에 JTBC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자, 이 드라마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서 마치 지금이 5월의 가정의 달이라 매주 설교 주제가 가정에 대한 것들이어서 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그래서 인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부 세계의 드라마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인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남자는 바람이 나서 요나의 재혼을 하는데 그 재혼한 여자 쪽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부자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장인의 덕을 보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결말에서는 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재혼한 그 여자도 그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졌고, 물질적으로 힘이 되어줬던 장인도 그를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부인에게 다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부인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아들 또한 그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사랑과 배신, 복수 등등의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숨가쁘게 전개되지만, 그러나 이 드라마의 결론은 가정의 행복은 부부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주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가정이 깨지면서 여러 사람이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모두가 불행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위기, 가정의 불행에 대한 책임은 곧 부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2절 이하의 교훈의 전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22절 이하의 부부관계 교훈을 다루면서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교훈의 복종의 교훈이 아내만을 향한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22절 직전에 단락을 끊어지면서 그 앞에서 21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단락으로 보면 21절은 빠져야 22절부터 되어야 되지만 21절을 넣어서 오늘 함께 성경을 보았습니다. 자, 21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자, 피차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좀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경외함,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피차에 복종한다면 부부가 하나의 팀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피차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차라는 단어,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행복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엔 두 사람이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해서 부모님의 거절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가 가정 해체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깨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병원에 있을 때 봤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담배와 술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한쪽 구석에 가지고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몰래 술을 사와가지고 마시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병을 고치겠으며, 그래가지고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술, 담배만 끊어도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끊지 못해서 병을 더 크게 악화시키고, 간이 나쁜 사람이 간이 더 나빠지고, 폐가 나쁜 사람이 폐가 더 나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충분한 수면도 취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뻐지는 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취업도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노력해야 됩니다. 한 번 좀 어떻게 삐져가지고 어떻게 버려졌다고 해서 그래 니는 니 가고 나는 나가고 형제는 형제고 부모는 부모고 갈 대로 가자,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때로는 이해하고, 내가 좀 손해보기도 하면서 노력하는 가운데 또 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럽니다. 자, 추수때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은, 추수때의 기쁨으로 여러분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놀고 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며 노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 분야에서 대가들을 보십시오. 다 천재적인 재능이 있지만 노력하지 않고 천재가 천재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양치며 농사 짓던 다윗이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디서 스타가 되는 것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때부터 스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기회가 사람에게 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임영웅이처럼 여러분 미스터 트롯에서 딱 왔을 때 잡아야 스타가 되듯이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이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찬스를 잡았습니다.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가지고 간 것은 칼도 아니었고 창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진 것은 물맷돌 5개였습니다. 왜 5개를 준비한 것입니까? 첫 번째 실패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를 준비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5개를 준비해 갔지만 여러분 그 5개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것이 바로 적중해버렸습니다. 성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 방으로 승부를 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엄청난 물맷돌 던지기에 대한 노력과 여러분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도 좋은 부부 관계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력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힘써야 될 것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공부도 기본이 탄탄해야 석사, 박사 과정을 계속 공부할 수가 있지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본이 잘 되면 다른 것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기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피차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굉해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존중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관계는 존중이 주는 여러분 이 노력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연결이 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존중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관계고 관계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태도의 한가운데는 존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존중의 원리는 인생을 열어가는 핵심적 주제입니다. 존중한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치 있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 멸시입니다.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면 흔하다, 친하게 취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매우 존중히 여겨주신 증명입니다. 죄인이 오인으로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것은 높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심리적 요법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지만 또 한 방에 곧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면 이 열등감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셨는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만들던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매우 높여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복음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스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은 신분적으로 비천한 자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를 환대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모사해 준 것입니다. 아무도 존중히 여겨주지 않았던 한 여인을 존중히 여겨주며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존중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존중히 여겨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예우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충분하게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도 우리가 정결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양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입는 옷은 뭔가 좀 더 다른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이 아닙니다. 잘 정돈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있는다든지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 종을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한 주 동안도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은혜 아니면 나라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의 인생의 몰락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울의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존중은 모든 영역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정 안에서의 존중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린 자녀일지라도 아무리 어린 소자일지라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서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고 잠언서 16장 31절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린 소자일지라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된 노인이라 할지라도 존중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고 피차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다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전 3장 1절에서는 아내들의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럼. 자, 순종은 존중의 태도를 통하여 실천됩니다. 가끔 아내들 가운데 너무 순종을 하니까 남편이 막 대한다고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존중할 구석이 있어야 존중할 것이 아니고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의 편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무시를 당하고 힘들어 지쳐도 집에 와서 아내가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면 힘이 나고 살맛이 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길 때 남편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남편의 권위가 바닥을 친다면 그 바닥을 치는 남편의 아내일 뿐인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를 귀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막 다루고 상처를 입힌다면 영적인 부분에서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가 막힌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귀히 여기주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성들은 연약한 그릇으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남성보다 감성적이기 때문에 말이나 모든 행동에 섬세한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차를 탈 때 가끔 아내에게 문을 먼저 열어주고 타라고 하고 제가 뒤에 다를 차를 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는 항상 아내가 모든 것에 우선이었습니다. 차를 타도 아내가 먼저 타고 내가 뒤에 타고,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서 밥 먹다가 국물이나 김치국 떨어지면 제가 뻘떡 일어나서 휴지를 가져와서 닦아주고, 식사해서 밥 먹을 때 나올 때면 먼저 신발을 찾아주고 신게 하고 내가 신을 신는, 매너를 잘 지키는 매너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제 태도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본성이 나타났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국물 떨어지면 아내 보고 휴지 가져와 그럽니다. 젓가락 떨어지면 젓가락 하나 가져와 그럽니다. 서서히 명령형으로 말이 바꿔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탈 때도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서 아내가 차를 안 타면 뭐하냐고 빨리 차 타라고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도 아내가 차례 주어야 밥을 딱 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저를 보면서 제 자신에게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비겁한 남자 같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서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아내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아내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이런 배우자를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맞이하게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대로는 못해도 흉내라도 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아내가 차려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내는 것, 이런 것은 제가 합니다. 또한 밥 먹다가 물이 필요하면, 전에는 물 가져와 했지만 이제는 내가 가서 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밥을 먹고 나가면 내가 먹은 그릇이나 수저는 제가 설거지통에 갖다 넣고, 또한 제가 시간이 되면 씻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올 때는 신발도 내가 먼저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차를 탈 때도 먼저 아내가 타도록 열어주고 타도록 만들어주고 제가 타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게 자연스럽지 않고 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본성이 나옵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어려서부터 경상도 남자들의 무뚝뚝함과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저는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저는 지금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존중하는 훈련을 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아내에게 거칠어집니다. 아내 존중의 사랑은, 여러분, 아내 존중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존중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여러분 종처럼 무시할 수 있고 명령하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아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아내의 역할이 없으면 남성은 부족한 존재로 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홀로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에젤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성령님에게 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도에게 에젤, 즉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과 같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은 바로 에젤, 성령의 힘입니다. 그 단어를 돕는 배필, 아내 하와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돕는 배필 에젤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이 아내의 책임입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들 또한 리더십의 상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동범죄연구소에서 난 통계를 보니까 교도소에서 수감된 문제 아들의 45%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나지 못했고 다른 40%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라났고 다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제1원인은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 아버지를,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심리학자들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을 가르쳐서 파더 헝거, 아버지의 결핍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아버지를 세울 때 그것이 바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라는 책을 쓴 작가 브레넌 매닝이 어느 날 뉴욕에 전철을 탔는데 아이 넷을 데리고 탄 흑인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을 울고불고 하면서 전철에서 막 뛰어내는데 아무 간섭을 통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참다 못해 이분이 한 말을 합니다. 부인,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데 타이를 쓰지도 않는가요? 그러니까 부인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글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럴 때는 늘 아버지의 말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고 아버지가 통제를 했는데 아버지가 어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새삼스럽게 아버지의 존재를 감동으로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존재를 배워가야 한다면 우리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세우고 높이는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의 인상이란 제목의 시를 남겼습니다. 내가 4살 때 아버지는 전능한 신이었고 요술쟁이 산타였지. 그러나 내가 7살이 되자 아버지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시고 모르는 것이 많은 무능자이셨다. 내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캐캐모은 귀찮은 꼰대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27살 결혼 나이가 되자 그는 다시 내게 조금은 필요한 존재가 되었지. 내가 35살이 되자 나는 비로소 아버지의 억영과 충고를 처음으로 묻기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50세가 넘어서자 난 아버지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60세가 되자 나는 너무나 그의 어근을 필요로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 인생을 건강하게 여행하는 행복한 비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곧 나에 대한 존중이기에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하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존중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서서히 변화가 상대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이 존중의 법칙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집안에 있는 작은 식물 하나도 존중이면 그 존중을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그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인생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이미 복을 받은 마음입니다. 존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존중의 원리는 골든 룰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골든 룰이, 성경의 골든 룰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21절로 올려주었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랬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의 주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성경은 골든 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이 여기면 존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습니다. 존중은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존중의 원리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굉해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그리고 그리스도를 굉해하는 그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를 굉해하는 그 마음에, 그리고 주께 하듯 하는 그 자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리스도 앞에, 아내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서로의 이기심,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굉해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 안에서 서로를 높이게 되고 서로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 부부가 서로, 여러분, 부부가 만일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신앙 고백한 바울처럼,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여러분 섬길 수 없는 자가 없고,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뭘 못하겠어요? 뭘 못 참겠으며 뭘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피차의 기쁨으로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천국은 부부가 피차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부부가 피차 존중해 주십시오. 또 서로를 기도해 주는 그런 돕는 배필자가 되십시오. 중보자가 되십시오.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어제 막을 내리면서 주인공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재혼하였지만 나중에는 재혼한 여자에게도 버림을 받고 마지막에 본처와 아들을 찾아왔지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지막으로 그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다 잃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귀중한 사람임을 알기를 바란다. 나같이 늦게 알면 멍청한 사람이 돼. 가까이에서 아껴주고 지켜주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해라. 내가 이것을 깨달은 뒤에는 모든 게 늦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상처를 많이 주고 여러분 아픔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피차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피차 복종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을 경험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또한 출간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부와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내 옆에 있는 분이 가장 귀한 사람임을 알고 존중해주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가정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옵시고 지혜와 총명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머리되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나아가는 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에 복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좋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이 나 가장 귀한 존재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껴주고 존중해주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싸매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주므로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며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임을 오늘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죽게 하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서로를 존중해 줌으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얽히설키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미소만 소리요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마른 땅 쉬쉬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보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오늘의 향기라. 어뭇하게 퍼져가는 오늘의 향기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삶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 건강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정승인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들은 손길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며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일들이 번성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저들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그치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평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 심중느라게 너와 동행하시려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